전염병 같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사를 바꾼 5가지 전염병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럽의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메리카 대륙의 천연두, 세 번째로는 프랑스 군대를 덮친 황열병, 네 번째로는 아프리카 소의 90%를 전멸시킨 우역, 다섯 번째로 중국 명나라 멸망에 기여한 패스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전염병이 세계를 강타할 때마다 엄청난 사람들과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어떨 땐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였고, 어떨 때는 전쟁이 종식되기도 하였고, 어떨 때는 모두가 기근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전염병의 확산이 모두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의외의 결과를 가져온 것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전염병으로 수천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자 일선에서 일하던 소장농이나 일꾼들의 수도 급격하게 감소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그때 봉건 체제의 지도자였던 영주나 지주들 같은 경우에서 그들이 모든 것을 주름잡고 사람들 일꾼들을 소장농으로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일을 부려먹고 있었는데, 이 전염병이 창궐해서 사람들이 일꾼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일꾼들 수가 확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꾼들이 이제는 자기네들의 길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영주라든지 또 뭐 지주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의사를 겨룰 수 있는, 말을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지위가 높아져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봉건 체제가 무너져 버리게 되고 현대의 그러한 어떤 경제 체제로 돌입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어지고 상인이 다시금 힘을 득세하게 되어지고 또 화폐가, 경제가 발전하게 되어지는 현대 그런 경제 사회가 도래하게 한 것, 그게 놀랍게도 전염병이 가져다 온 또 우리 인류의 수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전염병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적으로 확진자가 무려 4억 5천만 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무려 600만 명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은 우리의 일상을 너무나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스크 일상 착용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집합금지 명령이 우리들에게는 정말 많이 다가오죠. 마스크 착용은 필수, 또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고 또 집콕 라이프, 집에 박혀가지고 이제 막 인터넷하고 하는 집콕 라이프가 발달했죠. 그리고 또 캠핑과 여행 문화, 그래서 차박이라든지 그런 것들 아주 소소하게 어디 멀리 안 간다 하더라도 자기네들 가족끼리 그렇게 여행하는 그런 일들도 많아지게 되었고요. 또 웨비나라고 하여서 웹과 세미나가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이 온라인 통신을 통하여서 같이 회의를 하고 같이 만나고 하는 그런 웨비나 문화가 이렇게 코로나19가 가져온 우리의 일상의 변화이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급속도로 이렇게 바꾸어 놓은 그 이유는 그럼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전염병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죠.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전 인류를 급속도로 그 라이프 스타일을, 이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끔 하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코로나19의 위험성은 무엇입니까? 일부 환자들에게는 중증 폐혈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폐렴을 일으킬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또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정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완벽하게 개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굉장히 위협하고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처럼 위험한 전염병 같은 자가 있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염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서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더둘로라 하는 이름의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고발하였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는 가이사라 재판정의 판사 역할을 하는 총독 벨릭스, 그리고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을 신문하는 마치 검사의 역할을 하는 더둘로,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 이렇게 세 사람이 서로의 의견들을 주고받는 법정에서 일어난 이야기,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4장의 그런 내용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더둘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고소한 내용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아멘. 그렇습니다. 더둘로는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을 어떤 사람이다?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더둘로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주장하였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욕해 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을 공격하는 검사 더둘로는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제목을 들어야 지금 이 판결을 하는 재판장 총독 벨릭스의 분노를 일으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처단할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반대하는 정치적 혁명 세력과 연관이 되어 있다, 즉 소욕해 하는 자다라고 주장하였던 것이죠. 여기서 소요라고 하는 말은 분쟁, 소란, 폭동과 똑같은 말입니다. 즉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이 사회 로마 나라를 소욕해 하는, 분쟁케 하는, 서로 혼란스럽게 하게끔 하고 폭도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폭도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재판을 맡은 벨릭스 총독은 유대를 통치하는 동안에 특별히 이 사회 소요 사건, 이 폭동 사건에 대해서는 주동자를 비롯하여서 그 추종자들까지도 전부 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다 죽였던 사람이에요.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 총독이 얼마나 이 폭동에 민감한가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유대인들의 대표자 변호사로 그렇게 세워놨던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지금 저 사도 바울, 저 바울이라고 하는 저자가 바로 폭동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치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예수님을 폭도로 몰아가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이번에도 사도 바울 선생님을 소욕해 하는 폭도로 몰아가지고 그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을 변호합니다. 11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며칠밖에 안 됐다고요? 10일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동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폭도 모의를 한다든지 이런 시간조차도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논거였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성전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성전에 많이 모이는데 내가 성전에서 무슨 소동을 일으킨다든지 심지어 논쟁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말싸움을 하는 것조차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성전에 사람들이 그래 많은데 아무도 그런 정인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대하여서 하는 이 소욕해 하는 자다, 폭동을 일으키는 자라고 하는 그 혐의는 무혐의다, 전혀 혐의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와 동시에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 나는 소요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지만 또다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 일부는 맞다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는 21절에 나오는데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죽은 자에 대한 부활로 인해서 내가 신문을 받는다 한 이 한 소리는 내가 내었다. 내가 만약에 논쟁거리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재판장이 불려왔다면 그 부분은 맞다. 내가 지금 죽은 자의 부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죄라고 한다면 그거는 인정한다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한 부활에 대한 소식은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였죠. 살아있는 사람이 죽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순리죠. 마치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건 뭐 물이 가만히 있는데 거꾸로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보다도 더 믿기 힘든 것이 바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부활에 대한 얘기이지요.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지요.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결손된 사도를, 12사도 중에 한 명이 결손되니까 그 결손된 사도를 채우려고 할 때에 지금 했던 얘기인데요, 바로 사도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전가하는 사도이기 때문에 항상 부활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부활은 죽은 사람을 소욕해 합니다. 죽은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 죽은 사람들의 그 영에 소요를 일으켜서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은 영을 흔들어 깨우는 부활의 전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전파력이 강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전파력이 강하신 분이에요. 더들로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전염병 같은 자라고 그렇게 모욕했죠.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 전염병은 대중에게 무차별적으로 퍼지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런데 더들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전염병과 같이 사람과 사회를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형편없는 범죄자다라고 그렇게 몰아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모욕하는 이 더들로조차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굉장한 전파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 입장에서 봐도 지금 유대 사회, 이 로마 사회에 굉장한 전파력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거꾸로 인정하고 있는 말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 보고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말한 것이 일맥이상통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전염병은 바이러스와 병균을 전파해서 위해를 가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전파력이 강합니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의 제자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또한 사도행전 4장 4절에서는 5,000명이나 돼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성령님의 구원의 행진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불처럼 말입니다. 불은 접촉하는 모든 것을 뜨겁게 만듭니다. 불은 나와 같은 또 다른 불을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우리도 이 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전염력을 가진 전염병이 아니라 생명의 전파력을 가진 불같은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그들은 고소하였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막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막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더둘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고소하면서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유대인 신앙 그 자체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등진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래도 성전을 지키고 남았던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먼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하였고 남왕국 유다만이 남았지만 그것도 헐뿐인 성전과 신앙을 그냥 고수하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죠. 이후에 왕족 스룹바벨이 다시금 유다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고 흩어진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다시금 회개하면서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유대인 신앙, 그때부터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이단이 창궐하여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주장하면서 성전을 그들에게 모독하였고 이 성전을 모독한 성전 모독죄를 이 나사렛 이단의 개수인 예수라고 하는 그자에게 물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전 모독죄였다는 말이죠. 성전을 모독하면 누구든지 살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또다시 이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이 바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다시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벌떼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모독하는 그 앞에 모독했던 그 수괴였던 나사렛 이단의 개수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이제 그것으로 이제 이 전염병이 좀 끝나나 싶었는데 이 전염병이 다시 불붙듯이 일어났는데 누구 때문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그 뒤를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또 나사렛 이단의 수장이 되어져가지고 이렇게 또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소를 했다라고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다 그 말이죠. 죽여도 다시 살아나고 위협하여도 수그러들지 않는 나사렛 이단 전염병, 한마디로 백신도 치료돼도 먹히지 않는 전염병 같았기에 사도 바울 선생님을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백신도 전염병도 먹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위에 복음 위에 떨어지는 것들은 모두 깨어져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이 떨어지는 곳은 박살이 나서 흩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막을 수 없는 복음, 정할 수 없는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고 정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리는 전염병 같은 자인 전도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위험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일부 환자들에게는 중증 폐렴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전도자는 전염병 같은 자라고 불렸던 것일까요? 소욕해 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죽은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전파력이 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전도자는 막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있는 강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해하는 전염병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전파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코로나도 이겨내는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자.